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 이제 어릴 때 다녔던 교회들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 얘기도 재밌게 듣고 모세 이야기도 듣고 이삭이 번제단에 드려졌던 얘기도 듣고 솔로몬 다윈 얘기도 듣고 많은 성경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얘기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건데 예수님 얘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얘기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내내 다니면서도 10살 때부터 제 기억에 중간중간 쉬기는 했지만 쭉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클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그래 나는 이제 교회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는 거지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실 이게 다인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전파가 다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10살 때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는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진짜 재밌어. 맨날 먹고 놀고 친목회하고 놀러가고 어디 가고 너무너무 재밌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다녔던 친구들 다 교회 그만뒀거든. 거의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다른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걔는 아직도 교회 다니더라.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 외에는 다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렇게 재밌게 다녔는데 또 그 다음에 다닌 교회는 너무너무 이제 율법이야. 그냥 막 철저하게 주일날 매상매식하면 혼났어요. 얼마나 배고파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있는데 뭐 제대로 먹는 것도 없는데 국수 한 그릇 먹고 몰래 뭐 사 먹었다. 목사님한테 박살이 났어요. 사 먹었다고. 그러면 이제 차 타고 이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서울로 다니는데 서울에서까지 못 타고 와요. 차비 내고 와야 되는데 그거는 하라 그러면서 그런 엉뚱한 거에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이 복음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저희가 결혼하고 갔던 한 교회는 접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목사님 구원받았나 몰라. 자유주의예요. 이런 어떤 뭐 세례요한 정의 막 이런 걸 부르짖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 성경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분한테 선물 받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나중에 굉장히 생각하니까 무서운 책이에요. 하나님 인정, 좀 그런 무튼 예레미야 운동 같은 사회 운동 같은 교회들이 진짜 해야 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 참 많이 듣고 배웠다. 진짜 복음이 각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복음하겠습니다. 왜 계속 해야 되냐? 여러분 속에 완전히 쪄들어서 아무데나 찌르면 그리스도 아무데나 퍽 찔러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 자녀야 예수님 믿어야지 돼 튀어나올 만큼 여러분 속에 복음이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이게 더 먼저였는데 이거부터 먼저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우리 짐승하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근데 짐승하고 다른 정도가 아니라 짐승하고 다른 게 영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사람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막 천체망원경 만들어서 우주도 볼 줄도 알고 그 어마어마한 우주도 보잖아요. 또 막 전자현미경 만들어갖고 손바닥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도 다 찾아냈는데 정작 우리 인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죽어버려서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오늘 읽었죠. 1장 27절에 하나님이 영이셔요. 26절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얘기는 겉모습 흙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재창조의 창조주가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명해내잖아요. 그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짐승과 다른 점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어디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코에. 그래서 여러분 코가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흡하실 때 의식하세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가 숨 쉴 때 계속 의식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냥 무의식으로 숨 쉬지 마시고, 우리 숨 쉬면은 이제 애들은 이렇게 쉬어요. 이렇게. 청년들은 이제 여기서 쉬어요. 저 같은 벌써 잠결에 보니까 제가 여기서 숨을 쉬겠더라고. 배로 안 내려가. 이제 할머니들은 이제 여기서 깔딱깔딱 하다가 이제 목에서 숨이 끊어지면 이제 목숨 끊어진 거예요. 할머니들 여기서 쉬고 있어요. 배로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배로 깊이 숨을 쉬면서 코로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주신 기운들이 있거든요. 산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운들, 성령의 충만함을 마셔야 돼요. 코로. 이게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2장 1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단 한 번이 아니거든요. 계속 받을 수 있게끔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최고 축복의 현장이 바로 에덴입니다. 이게 환경이죠. 하나님이 이 환경에 축복을 주셨어요.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잖아요. 천지를 다 만드시고 모든 것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요. 우리가 아파트 입주할 때도 그렇잖아요. 다 인테리어 해놓고 다 갖춰놓고 마지막에 짠 들어가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딱 사람들을 지구에다 에덴 동산에 입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죠.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되고 에덴에서 추방돼 버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선악과 먹은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어졌어요. 그때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 듣고 따라서 하나님 필요 없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뱀 속의 역사는 옛뱀 사탄 마귀에게 한 마귀가 말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 듣고 떠나가 버렸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심어줘요.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세상 모든 지식과 정보가 다 계속 하나님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고 세상은 다 거꾸로 가는 중이거든요.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사탄의 말 듣고 떠난 거 죄의 뿌리. 로마서 3장 23절에 특별히 누구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위죄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 사건 때문에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온 사건이 창세기 3장 16에서 19절이죠. 뭐가 들어옵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크게 더하리니 없던 단어거든요. 고통이 들어왔어요. 땅도 저주를 받고
저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계속 두렵습니다. 똑같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하나님 딱 떠나고 사단에게 잡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에요. 정신적인 문제가 들어왔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끊어지고 나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사단에게 잡혀 있거든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떠나고 나니까 영적인 죽음이죠.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 상태가 돼버립니다.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가 됩니다. 원래 인간은 우리 텔레파시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너하고 텔레파시가 통했어. 실제로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통할 수 있거든요. 그 실제로 해보면은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원래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보호자, 하나님하고 늘 함께 거닐었거든.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빛이 이미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밖에 몰라요. 육으로 태어나서 육이 먹어야 되고 육이 살아야 되고 육신 관계하다가 육신에 고통당하다 육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죽음이 두렵습니다. 지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영을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도 만나고 복음도 없고 예배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죽음은 이 땅의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거든요.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회복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요한복음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비밀을 주십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도 하고 굿 뉴스라고도 하고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고 요즘에 기쁜 소식 난리 났더라고요. 기쁜 소식에서 슬픈 소식이 나와가지고 진짜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놈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한 방에 넘어뜨렸거든요. 모든 인류를 그냥 한 방에 넘어뜨렸거든요. 이거 사탄이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세상에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약속했어요. 사탄의 권세를 꺾는 비밀이 하나님이 처음 주신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그분이 피 흘림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을 해석한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사탄을 이기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 여신.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왕을 보내주셨어요. 구약에는 계속 제사장을 보내주셨어요. 구약에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약을 전부 들여다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왕 얘기입니다. 제사장 얘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사장 얘기,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선지자 얘기. 구약은 전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멸망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멸망하지 말라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왜? 아담에서는 다 멸망했거든요. 이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답이 여자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아직 예수라고 안 했어요. 구약에는. 아직 구약에는 예수 이름 모릅니다.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회복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아직 예수 안 왔는데 회복했어요. 아직 예수를 안 만났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형상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모든 축복을 다 회복했습니다. 누굴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깨트리고 죄에서 용서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5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아니다. 이게 아닌데. 제가 잘못 썼나 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제가 잘못 썼나?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아멘. 마귀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깨트린 왕이 1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깨트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뭐 아까 머리 빡빡 깎고 공부한다 그러는데 자고 있다고. 사람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하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몸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회복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뭘 회복하냐? 원래 인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든 에덴의 축복, 환경까지 회복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로만 우리가 모든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발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는 복음을 회복한 증인들이 누가 있나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회복이란 말은 하나님 형상 회복한 사람, 여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다른 말로 또 그리스도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 같은 말이잖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겉은 노예예요. 아무 힘 없이 정말 착고에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살이하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속은 뭡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자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까 여리고성 겉에는 막 단단한데 안에는 알고 보니까 딱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고 다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겉은 노예인데 속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만 어떻게 돼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지막에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왕이 뭐라 그래요?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뛰어난 지혜로 내가 아니면 누가 총리를 할 수 있겠냐? 너가 총리하고 나라를 다 다스려라, 다 맡기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진짜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 속에 총리까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 서밋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총리까지. 그거는 뭐냐? 세상 성공, 돈, 육신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는 거 진짜 영적 서밋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진짜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회복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 아예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 원색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려오고 있거든. 아담으로 해서 뭐 무드셀라로 해서 노아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언약의 복음이 글 읽기 전에는 입으로 내려왔거든요. 구전으로. 모세가 그걸 내려온 거를 기록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기록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누구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신 비밀을 알고 있어요. 재앙도 죽음도 심판도 지옥도 다 넘어가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걸 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 피를 회복할 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회복할 때 사탄에서 해방됩니다. 바로 왕에게서 해방이 됩니다. 세상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거든요.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말에 묶이고 일에 묶이고 가족에 묶이고 계속 묶이거든요. 세상에서 해방됩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눈만 뜨면 일 가야 되잖아요. 눈만 뜨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 계속 묶이고 알고 보니까 사탄 바로 왕한테 묶여 있는 건데 사탄의 손에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자유로 해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이 이거를 회복했어요. 구약 전체는 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뭐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고 부모님 이름이 누구고 뭐 어느 가문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사무엘이 어디 옆에 있었어요? 언약궤 옆에. 어린 나이에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영적 서밋을 회복합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그 속에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자
죄에서 빠져나오고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미 어릴 때 알은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언약궤 궤장만 붙잡고 있다가 망한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이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은 흔하게 봤어요. 늘 봤어요. 그 옆에서 놀았어요. 살았어요. 아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쟁터에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둘 다 죽고 부인들도 애 낳다 죽고 다 죽잖아요. 부모도 죽고. 언약궤 궤짝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속에 있는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무엘이 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이 뿌리 내렸더니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한마디도 응답 안 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입으로 하는 한마디가 하나님이 들으셔요.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광야에서 우리 못 간다 그랬더니 그래 내 귀에 들은 대로 니네 못 간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꼴을 보니 우리 애들도 안 될 것 같아. 너무 먼 것 같아. 응답은 아니에요. 우리의 입을 바르게 해서 입으로 고백해. 하나님이 이미 주었노니 했잖아요. 주었노니 응답을 붙잡고 기도 한마디. 하나님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237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아직 교회 안 나와도 교회 안 나온다고 저것들이 어느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에 그 아이들이 귀를 뻥 열어주셔갖고 마음을 열으셔서 예배가 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아이들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옵니다. 저도 생각하면 참 오랜 생활 종교 생활을 했거든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저는 갈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혼자 주변에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어. 저 혼자 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데 시원한 답을 못 얻었어요. 제가 이 답을 얻고 나서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원래 축복받은 존재구나. 마귀는 이걸 빼앗아가는구나. 아 근데 그 마귀를 깨트릴 수 있는 이름이 나에게 이미 있네. 나에게 영적인 힘이 엄청난 힘이 있네.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60 다 돼서 이제 행복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렘넌트들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 한마디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한 게 우상 다 무너뜨려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언약 붙잡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집중한 이 어린아이가 크지도 않았어요. 청소년일 거거든요. 이때 이미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너희들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요.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 우리가 싸워서 막 백성들은 벌벌 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옵소서 그래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하나님이 우박을 내서 그냥 우레를 내려갖고 다 없애버리시고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이 다윗처럼 뭐 장군입니까? 무기를 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 흑암 우상과 싸우는 이 운동을 했는데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만난 사무엘 16장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이날 이후 뭘 받았냐? 그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고 뭘 언약을 붙잡냐면 성전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사무엘이 이 언약궤 옆에서 자랐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겼거든요.
빼앗겼다 돌아왔는데 찬바람 부는 곳에 있거든요. 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나는 지금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찬바람 부는 곳에 있네. 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가슴속에 딱 붙고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언약만 붙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마음만 내가 받겠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이 다윗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가 옵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려요. 아무도 감히 블레셋 정도가 아니에요. 모압, 에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아무도 감히 넘보지를 못해요. 모든 주변 국가들을 싹 장악해요. 그 얘기는 주변의 모든 흑암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흑암 정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윗 같은 지도자, 사무엘 같은 지도자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어렵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더 어렵다고.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흑암이 난리 났거든요. 예수 믿었는데 흑암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스도 복음 받으면 흑암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속일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흑암과의 전쟁입니다. 흑암이 안 무너지면 계속 껄쩍껄쩍 계속 합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영적 싸움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리새 교회가 있었거든요. 바리새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국가적인 교회죠.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크고 아름답고 성전도 있고 조직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싫어. 우리가 지금 이대로 너무 좋아. 지금 우리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지금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다 좋아. 다 갖췄어. 이제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서 그리스도를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제사장, 사도, 바리새 나서가지고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안 돼서 멸망하고 후대가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천만 명이 살해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덜덜 떨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정말 덜덜 떨면서 모였던 작은 교회인데 이 연약한 교회가 뭘 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합니다. 바리새 교회가 세계 복음화한 게 아니고 바리새 교회는 문 닫고 초대교회는 바리새 교회는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초대교회는 전 세계 복음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는 권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충만한 교회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이 회복되는 최고의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얘 좀 봐봐. 뭘 봐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이전 것은 뭐냐? 새 것 반대로 이전 것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나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나가 뭐예요? 고통과 저주와 또 두려움과 지옥,
벗어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저주잖아요. 여기 이전 것에서 내가 벗어나서 새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에덴의 축복을 삶의 축복을 회복한 새 것이 바로 우리들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에 이거를 누린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12장 13절날 피를 바르던 그날에 이게 회복된 겁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있을 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걸 회복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이거를 회복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아람 군대 육신입니다. 아람 군대 아무리 둘러싸도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걸 회복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다. 초대교회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 것을 받아야 됩니다. 눈 뜨면 여러분 오늘 너무 행복해, 너무 신나, 너무 즐거워, 짜증나고 피곤하고 아프고 일어나기 싫고 막 어디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날마다 전자로 가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또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새 것이 회복되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저에게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딱 하나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 삼아야 됩니다. 예전엔 진짜로 그랬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만 성경 보고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교회에서 한 번으로 말씀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수요예배도 금요일도 오고 그런 건데 진짜 매일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주인을 주일날 와갖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저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엘베부터니 하나님은 없어 이제. 예수님도 없어 이제. 가다 짜증나고 싸우고 전화하고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마트에 가고 어디 가고 싸그리 지워버리고 이제 집에 가서 예수님 없어. 일주일 내내 예수님 없이 살아. 막 먹고 살기 바빠.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눈 뜨면서부터 함께, 하루 종일 함께, 좋은 일도 함께, 슬픈 일도 함께, 마지막 죽음까지 함께. 그 정도입니까? 영원까지 함께 하잖아요.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 천국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아까 총리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everything입니다. 그리스도 정말 주인 삼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여리고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저거 사단이 속이는 흑암의 성이다. 흑암의 성은 이미 박살났다. 해볼까요? 흑암의 성은 이미 박살났다. 내 속에 흑암의 성 박살났다. 우리 가문의 흑암의 성 박살났다. 내 직장의 흑암의 성 박살났다. 박살낼 사람은 무당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가는 그 현장에 발로 밟는 곳은 다 준다고 했거든요. 흑암 박살내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되고 능력의 하나님의 형상인데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 회복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고
237의 빛을 비추어서 흑암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서밋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적 서밋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불신앙에 속지 말고 영적인 서밋에 도전하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 후대들 모두를, 온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2개만 하겠습니다. 하나는